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처음부터 봤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칭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8장까지가 개인이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민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민족까지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아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것들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다 많은 사람들의 돌아옴을 그 당시에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친족, 민족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동족이었는데 사역을 방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픕니다. 그래서 9장 초반부에 바울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현재 당시의 그 상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성경의 모든 의식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모든 그런 예식들이 다 그런 것들을 그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친족들이, 민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라는 내용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9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내용들이 1차적으로는 그 민족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교훈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민족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들은 많이 받았다.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 민족들보다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양자 삼음, 민족 차원에서의 양자 삼음이 있었고, 영광, 그리고 언약, 율법, 그리고 약속, 그리스도까지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효력이 없어졌느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효력을 다해서 이제는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경을 봐도 전체 과거의 성경 내용을 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형성될 때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 과거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이냐? 왜 하필 이삭이냐?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공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롭게 선택하셨습니다. 사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사적으로 사사로이 모든 것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결코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메시아의 라인을 계속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것입니다.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있는데 토기장의 의도대로 이제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진노의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노의 그릇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냥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그냥 깨버리면 됩니다. 모두 다 진멸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인내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습니다. 부숴버리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토기장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그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긍휼의 그릇을 얘기하면서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로부터도 있고 이방인들로부터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토기장이의 의도를 우리는 100%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양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나는 사정이 있고요.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그만한 사연이 있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시는 분이 이러한 선택을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이어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를 알 수도 없고 주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공의로우시고 주권이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 그거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그러한 잣대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에서 이제 나와 있던 것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서를 인용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언자 호세아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본 그 민족이었지만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40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거의 매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시기를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 정도이고요. 우리면 다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행음했다,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언자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처럼 호세아가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도대체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를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였고 그 로암미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인용한 것이 오늘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리라 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그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임을 자신의 아들을 거부하실 권능도 있고 다시 아닌 존재를 아들로 삼으실 그런 권능도 있습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있느냐 그리고 긍휼을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이 이방인들에 대한 예였다면 27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사야도 아까 호세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이 이제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아무리 수가 많고 그래도 그 수가 적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0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잘못이 없는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응징하는 그 방법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하게 공평하게 징계하고 응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그리고 죄가 있는 그런 존재에게 징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통해서, 정해진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면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들이 의로워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또는 성경에서는 견디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긴 자입니다. 교회는 이긴 자고 이스라엘 민족은 견디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24장과 25장은 유대인들의 재림의,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환난기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에 환난기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끝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27절 28절은 1차적으로는 재림의 문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성경 그 신자들 그리고 주석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2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 멸망에 대한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를 강조합니다. 27절에서 정해진 멸망에 대하면서도 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시고 이 모든 구속사역에 대한 일을 끝마치시고 이 징계와 이 환난과 이 극심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의 안에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래서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그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단축시키느냐 라고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날들에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난기 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대한 단축을 이야기하고요.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견뎌야 하는데 이 날이 길면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경 신자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징조로서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뭐 하는 전공이 이제 지진 그 쓰나미에 대한 내용인데, 쓰나미가 뭐 아시다시피 그 지금 그래도 오랜 기간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 쓰나미에 대한 내용을 언제 처음 아셨나요? 혹시 2000년대 이후에 아셨죠? 예. 그 뭐 저야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환경 자체, 그것을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한 4가지에서 한 6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탄소를 줄이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1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100년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땅에 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불신자들이 이제 극심한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남아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긍휼로 오래 참으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심판과 이제 구원의 사역을 짧게 단축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 29절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또 이사야서를 언급합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한 씨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씨 하면 이제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속 반복됐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자 소수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서도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주 소수 남은 자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란기 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씨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봤습니다. 모세의 상황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되지만 3,000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긍휼로 살려두게 됩니다. 그때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봤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릇입니까? 오늘 로마서 9장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이스라엘 모두가 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여태까지 쭉 보면 민족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멸망당해야 말하고 완전히 민족 자체가 말살되어야 될 그러한 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도대체 하리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 30절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까지 모든 9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결과적으로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에 난 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는데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었다는 것은 31절과 비교를 해보면 31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인데 30절과 31절을 비교해보면 앞에 문장이 거의 같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행위라든가 의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서 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그 율법을 따른 자들이 결국은 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외인들이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를 따를 수 없는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의에 이르렀는데 어떤 의에 이르렀느냐?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는 믿음에서 난 의가 누구의 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율법의 그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9장 31절에 보시면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의의 법을 따랐으면 의의 그 법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32절입니다. 무슨 까닭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보장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려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짓기도 전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죄들을 짓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은 두 군데라는 것입니다. 하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천국은 누가 가게 됩니까? 의로운 자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이거나 아니면 의롭다 불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의로운 자가 되기를 그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길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불려지는 길입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들에 대한 대가를 모두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인인 걸 압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구했는데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을 따라가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구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본질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100% 지킬 수 없다. 율법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반대로 세리의 기도가 18장 13절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가 이제 의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어떤 예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죄와 내가 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왜 저 할례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율법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저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은 몰랐고,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만 있는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이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지옥 간다면 저게 말이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람들은 그 객관적인 잣대, 그리고 합리적인 잣대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보면요, 제가 참, 그러니까 학교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일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요. 지금 대학교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요, 대학 전체 정원보다 학생 수가, 고3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네, 그래서 남쪽부터 대학이 쭉쭉쭉쭉 망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이 재작년보다 인구가 3만 명 줄었거든요. 고3이 3만 명이면 대학 한 10개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일어나냐면, 대학들이 이제 합치게 되죠. 다른 대학들이 합쳐서 한 대학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두 대학이 합치면 아무래도 좀 약간 대학의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레벨이 떨어진 대학이 있고 좀 높은 대학이 있죠. 동등하게 합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저 대학하고 우리하고, 내가 어떻게 쟤하고 나하고 같은 대학 학생이 되느냐. 이거 진짜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 수능 성적은 이랬는데 쟤네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인데 어떻게 쟤하고 내하고 같은 대학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게, 해외에 나가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하고 MIT 대학은 압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MIT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다 들어보셨는데,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학 이름 얘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대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스카이 대학. 예, 스카이죠. 예, 그걸 세 대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대학조차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안에서 또 수능 성적 가지고 내가 어떻게 쟤하고 나하고 같아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야, 참 가지가지 한다, 그렇게 생각들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죄인이고, 내가 좀 율법 줬다고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과 뭐 얘기도 말도 섞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간은 다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그냥 한날 한시에 다 죽고 완전히 멸종이 돼도 할 말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상 숭배가 뭐 그렇게까지 죽을 만한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냐? 내버려 두시면 그냥 그대로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처럼 내가 어떻게 쟤들하고 똑같아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 긍휼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좋은 길인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그 길에 있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9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돌, 반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돌하고 반석 두 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요. 이것을 시온에 둔다고 합니다. 시온에 두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반석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길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유일한 길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냥 사형당해야 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긍휼, 이 모든 기회를 모든 사람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지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은 바울의 슬픔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습니다. 율법을 받았다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못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선택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교만과 자신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생각했던 그것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본질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처럼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긍휼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믿는 자에게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긍휼입니다. 이 길마저 없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 한 씨를 남겨두셔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구해야 할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의의 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따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의를 구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로 의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길을 전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냥 내 행위로 이것을 통해서 의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해야 하는가? 그 의를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하면서